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들이 이곳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탄 마귀 우리의 마음을 흩뜨려 놓을 때에 성령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 이곳에 진쳐 주셔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라.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나가서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 위치한 갈릴리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 위치한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장모의 곁에 가까이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셔서. 그리고 또 해질 무렵에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그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새벽에 주의 천사가
그 여인들 곁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비참함에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신음소리조차 듣기 위하여 가까이 오신다는 분이에요. 제 직장 동료 중에 굉장히 믿음의 형제가 한 분 계시는데 이 영상 예배를 열심히 매주 빼놓지 않고 듣습니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듣는데요. 그리고 매주 저에게 전화가 와요. 피드백을 해 주십니다.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이분 딸이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지만 어릴 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그래서 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크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말을 또 이분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믿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딸이 어릴 때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아빠 저기 예수님 계신데 자리 하나 내드려. 뭐 침대에도 저기 예수님 계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보이지가 않는데 이 딸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믿기로는 예수님이 정말 심령이 깨끗한 우리 형제님 딸 같은 딸에게 보이시는구나. 그리고 안아주시고 품으시고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저는 의심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지금도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도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 딸이 성인이 되니까 그 영안이 닫혔대요. 요즘에는 안 보인대요. 그래서 잘 됐다. 제가 그 형제한테 너무 오랫동안 봐도 그것도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끝일 때 돼서 끝쳤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서로 웃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옆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질병의 여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열병으로 이제 죽게 되어서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겠어요. 밥도 못 먹었겠죠. 뭐 얼굴은 정말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러한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시고 그녀를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여러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의 군대에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의 영문에서 보호받던 밤에 주님이 바울 곁으로 가까이 오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계세요. 주님이 로마의 그 병정 안에 그 영문에 있는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군선을 타고 풍랑을 헤치고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는 그 유라굴라의 그 풍랑 속에서도 그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도 주님은 그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은 나병 환자의 곁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조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릴 때 막 이렇게 놀릴 때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얼굴이 막 이그러지고 뭐 이렇게 빠지고 막 살이 썩어져 가는 그런 문둥병. 유대인의 미슈나라는 책에는 당시에 나병 환자를 72가지 종류의 나병 환자로 분류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나병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심하면은 이제 아예 집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격리돼서 어두운 지하에나 이런 데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옷을 찢어야만 했어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치면서 거리를 다니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애양원이라는 제 고향이 순천인데 순천 옆에 여수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그 촌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여기 앞에 우리는 앞에서 찬송가 부르는데 앞에 꽉 채운 나병 환자분들이 정말 그때 어린 나이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이나 이런 모양 저희들이랑 완전히 틀리거든요. 막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그분들이 몸이 썩어져 나가도 이거를 아픔을 못 느낀대요. 1949년에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나병 환자였다고 해요. 이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도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자기의 외모가 정말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도 가까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지요?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올림픽이 한참일 때 이런 텔레비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포스코라는 기업이 만든 광고인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광고가 시작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말단 직원과 사장님이 같이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자막이 쭉 나오는데 직원과 사장과의 거리는 42.195km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다음 화면에서는 딸과 아빠와의 거리가 400m. 또 자기와 불편한 회사 동료와의 거리는 1000m. 이런 광고가 쭉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응원하면은 우리의 사이는 0m입니다라고 이 광고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도 사장님과 직원과의 거리는 42.195km 정도로 멀다는 거예요. 제가 이 광고를 왜 소개해 드리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회사 사장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2차로 이제 생맥주집을 갔어요. 생맥주집을 갔는데 뭐 거기 수제로 만든 생맥주가 맛있다고 뭐 직원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물론 술은 안 마시죠. 다 아니까. 갔는데 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니까 또 안 갈 수는 없죠. 갔는데 이제 3층에 있어요. 그 수제 맥주집이. 엘리베이터 문을 탁 저랑 이제 사장님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타서 다른 직원들까지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딱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의 여자랑 남자 젊은 분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타는데 누구 한 명이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야, 나와. 그래서 저는 왜 그러나 했더니 여자는 뭐 영문도 모르고 막 탔는데 계속 엘리베이터 문을 제가 열고 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야, 김 차장 아무래도 저 친구도 우리 회사 직원 같은데 내가 타 있으니까 안 타는 것 같다. 그냥 우리끼리 올라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직원들이 사장님과의 거리는 42.195km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과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42.195km 정도 되는지 아니면은 1000m?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응원을 하면 0m인 광고처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0m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듯이 일정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관계이신지. 여러분들마다 다 각각의 심리적인 하나님과의 거리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챗 GPT에 물어봤더니 이 챗 GPT가요, 이거 저도 한 20불짜리 유료를 쓰는데 이게 자기가 아리까리한 질문은 여러 가지 중복된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너가 알아서 골라서 아마 해석해라라고 주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답을 골라보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50% 이상은, 이거 기독교 신자 기준으로 50% 이상은 하루에 5분 미만 성경을 읽고 20% 정도는 전혀 읽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70% 이상이 성경을 거의 하루에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기도 시간을 제가 물어봤더니, 기도 시간은 여러분 저도 충격받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에 1분도 안 된다고 그래요. 1분도.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영이시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하루에 1분도 안 되고 말씀도 5분 미만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거리를 좁힐 수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스마트폰과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동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1인당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챗 GPT가 3시간이라고 그래요. 평균 3시간. 그 20대는 평균 4시간 9분. 거기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쇼츠랑 쇼폼을 보는데, 이 짧은, 계속 이게 중독성이 있다 그래요. 잘 때도 이게 핸드폰을 두고 옆에 둬야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우리 스마트폰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거리를 0m로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 이 말을 반대로 돌려보면은 하나님과 멀리 되면은 복이 아니라 뭐지? 복의 반대는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나에게는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실까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것처럼 가까이 하려고 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한다는 것이에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0m로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빼먹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가끔씩 성경을 들춰보고 또 가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제자. 매우 예수님과 가깝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매우 가깝게.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시간부터 예견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이미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 따라가자니 궁금하고, 또 안 따라가자니 또 그래도 제가 우리의 그 선생님인데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너무 가깝게 따라가자니 부담스럽고, 너무 가까이 예수님께 따라가자니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고 베드로처럼 멀리서 떨어져 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고 싶으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좀 열어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 장모 곁으로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싶으신 것처럼 네 병도 내가 지금 고쳐주고 싶다. 너의 영혼의 그 메마름도 내가 채워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도록 문을 좀 열어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굳건히 그 닫힌 문, 그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뜨거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책망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이에요. 미지근하다는 말은 그러면 한때는 이 교회가 뜨거웠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함께 권면하고 불타올랐던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식어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냉수처럼 차갑게 식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식어버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내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나오는데 책망만 하시지는 않아요. 항상 칭찬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궁핍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고 성도는 많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주님과 거리를 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식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시 한번 내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주님과 매우 뜨거운 교회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교회가 타성해졌고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고 이제 세상의 그 가치관에 물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식어버리고 우리 공동체가 식어버리고 주님이 그 공동체에 문을 두드리며 다시 너희들의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주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뜨거운 그러한 관계를 유지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이 시간 잠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서 복받은 사람, 유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위인이 없는데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내 마음에 딱 맞아떨어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가 0m였다는 거예요. 0m.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일까? 다윗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일 먼저 여러 죄를 지었지만 밧세바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우리의 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얼마나 그 추잡한 죄예요. 그런 죄를 다 지은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그렇게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자기에게 주신 그 양을 치면서 항상 흥얼거리는 거예요. 심심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저 하나님을 그냥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 1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지만 이 유대 땅에서 그 문화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는 당시에는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사무엘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보였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시편 27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와 항상 같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 곁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치면 여러분 모세가 더 나아요. 다윗보다. 엘리야가 훨씬 나아요. 죽었던 사람 막 살리잖아요. 모세 막 땅을 치우면 막 쓴물이 지팡이를 바위를 쳤더니 단물이 돼버리고, 그런 모세나 엘리야가 능력의 면에서는 다윗보다 훨씬 나아요. 또 여러분 지혜로 치면은 다니엘이 다윗을 훨씬 능가합니다. 인격적인 고결함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윗이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가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끔찍하게 사랑하셨을까? 그 답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다윗이,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그 형들만 불렀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은 그 인생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게 가까이 오는 자녀가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부모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모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내 생활이 저기 될까봐 막 부담스러워하는 자녀보다는 부모에게 가까이 오는 자녀가 부모는 좋단 말이에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 다윗처럼
자기의 모든 더러운 죄 가운데서도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저 주님 내 죄가 정말 내 베개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내 뼈가 녹아버리는 것처럼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사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또 저희 많은 직원들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을 신청해 주신 분이. 근데 이제 그 생맥주 집에서 이제 막 술이 한 잔이 되잖아요. 사람들 술이 되니까 막 이 뭐 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뭐 사장님 사랑해요 하고 뭐 하트 뿅뿅뿅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맨정신에 하나님 사장님 사랑해요라는 말이 입 밖에서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몇 개를 다 드시고 야 이제 가자 하면서 이제 하시는데 야 이 사장이 이거 2차 생맥주 내가 내야지 하면서 쭉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에게 이제 빨리 계산하라고 이제 카드를 이제 저기 하면서 사장님이 계산하라고 가시더라고요. 됐다고 하는데도 근데 사장님이 제가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굳이 계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그냥 내버려 둘까? 사장님 계산하신다는데 그래도 또 마음을 다스리며 다시 한번 뛰쳐나가서 사장님을 뒤에서 붙잡고 제가 사장님 저희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장님 저도 사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했더니 전 사장님이 이렇게 우액하실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남자끼리 무슨 사랑이냐. 근데 사장님이 의외로 행복해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사람끼리도 내가 당신을 호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순결해서 정결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 아빠 저 아빠 사랑해요 하면은 눈 녹듯이 녹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심령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능력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관계는 대단히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친밀하게 가까이 오고 계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너희들이 마음의 문만 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밥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밥 먹을 때는 항상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요. 또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밥을 차려주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먹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때 여러분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말 뜨거웠고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런 관계였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그 미지근한 열정이 지금 뜨거웠던 열정이 미지근해졌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너희가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특별히 우리 펠로십 처치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의 마음이 지금 나에 대한 이 마음이 식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가까이 가고자 하니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너도 나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신앙의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죽게 가까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완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의 마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 것과 같이 차갑게 식어버린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아버지를 가까이 가면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며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시간 주여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직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졌지만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이 수많은 실수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용납하시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시간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태까지 주님과 가까웠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 또 멀어져 있는 그런 심령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마음이 생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심령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만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주님과 합하여 사며 주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사는
그런 우리가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애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가는 우리 영혼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역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들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으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김찬희 성도 딸이 오늘 또 먼 곳으로 또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걱정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오직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김찬주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